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빌립이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이죠. 그런데 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도 많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고 또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살펴봤다고요? 성령의 관점으로 봤더니 성령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성령이 지시하시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방향만 알고 떠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수레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큰 그림을 보고 성령께서 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나서는 성령께서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 단계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첫 번째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시작하시고, 두 번째 성령께서 구체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때때로는 방향성이 정해지고, 때때로는 구체화되고, 때때로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빌립이 옆에 가가지고 읽는 책을 다 이해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감동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사람이 성령으로 늘 이렇게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거든요. 악한 영이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 자체가 연약해요. 성령은 완전하지만 사람이 연약합니다. 이해력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성경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또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하고 또 그리고 정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서로 상충돼요. 그럼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환경을 봐야 되고요. 야고보서의 환경을 또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편지를 쓸 때 말했던 행위하고 또 로마서를 쓸 때 말했던 행위하고 율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생 배워야 되는 책이거든요.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기준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솔직하고 진지한 질문이 필요한 책입니다. 여기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은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타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점점점 깊이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이 안 되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석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거죠. 이 진지한 질문, 그리고 겸손한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물을 깃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낯선 남자니까 처음에는 반감을 가지고 물어보죠. 쭉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당신보다 큽니까? 라고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디에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진지한 질문을 해오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이 성경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지금도 기억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을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과학의 관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또 성령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또 주석도 살펴보고, 성경을 또 전체로도 살펴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따라잡시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은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단자들은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교주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전을 말하고, 결국에는 이단은 그것을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신약 성경 읽을 때는 물론 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난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이 있고 성경을 읽고 감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육체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 심령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관점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관점으로 풀어봤고, 세 번째로는 사역자인 빌립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세 번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거든요. 광야로 가라, 그 다음에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이 또 이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이때마다 사역자 빌립은 그 천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지금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들은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소리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사역자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참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성령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6절이나 아까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역자의 모습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구체화시켰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처음 부를 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니까 그냥 단순히 방향성만 듣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방향을 잡는 거, 이러한 방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와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이 마치 맑은 물이 샘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새벽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성령의 은혜가 샘솟듯 이렇게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빌립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중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모든 방향성을 인도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